벗개입니다. 벗개. 벗개 우리들 말로 옛날 말로 괴짝이에요. 괴짝. 근데 그 벗개 안에는 십계명도 있고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만나도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벗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과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벗개를 앞세우고 어디를 가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도 벗개를 가지고 가면은 승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는데 벗개를 가지고 가서 싸웠는데 의외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벗개를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그 벗개를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그 벗개를 안치해 둬요. 근데 그 벗개를 가져다 놓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다곤이 팔이 부러져 있고 머리가 잘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 그 벗개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서는 굉장한 우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기를 수없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벗개를 가져다 놓기는 했지만 그 마을들, 그 고을들이 서로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떠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벗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다가 벗개를 실어서 결국은 베스메세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베스메세로 가서 결국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조차고 그 벗개를 탈취해 갔는데 그 벗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게 됐다 그럽니다.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이곳으로 보내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내면 저곳에서 큰 난리가 일어나는 통에 도무지 그 벗개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벗개를 결국에는 이 멍에도 메어보지 못한 첫 막된 암소에게 그 수레를 지우게 하고 그 벗개를 이 베스메스로 가져가. 그래서 결국은 아비나답이라고는 제사장의 집에 안치를 합니다. 그러기를 20년이 지납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의 벗개가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 이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를 찾게 되고 그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연후에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권도 안정이 되고 백성도 편안하게 되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벗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져버리고 난 연후에 벗개를 빼앗겨서 그 벗개가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 천덕꾸러기가 돼서 대등굴어지고 있었던 차에 어쩔 수 없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벗개를 가져오자고 말합니다. 그 모든 대신들과 회의를 한 나머지 그 벗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그 벗개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되면 되겠느냐 해서 벗개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대신들이 만장일치로 그러십시다. 그래서 이제 벗개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기로 하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벗개를 모시고 오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실어서 이제 그 웃사라고는 아비나답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소를 몰고 이제 앞장서서 바로 다윗성을 향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많은 인파들이 이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또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정말로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되찾아오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법궤, 빼앗겨버렸던 법궤,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요리조리 방황하고 있었던 그 법궤를 이제 제자리에 안치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창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참 법궤를 가지고 오던 중이었는데 바로 기돈의 타작마당, 기돈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와서는 갑자기 소가 발작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 소가 뛰어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기치도 않았는데 뜻밖의 소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난리를 치니 어쩌겠어요. 금세라도 그 법궤가 곤두박질 쳐서 땅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생명과 같이 아끼고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는 이 좌우에가 이 천사들이 그룹이 서로 맞절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됐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조심조심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모시고 오던 중인데 갑자기 다곤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이 소들이 날뛰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법궤가 그냥 그 구르마에서 떨어져서 그냥 곤두박질 될 것 같아서 웃사가 순간적으로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 법궤에 붙잡습니다.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간 웃사의 숨이 끊어져 버렸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곤두박질 칠 것 같으니까 그리하지 못하도록 이 웃사가 얼른 가서 붙잡았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런데 진노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가? 아니 뭘 잘못했다고? 법궤 조카 만졌다고? 그것도 말이죠,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못하더라고 순간적으로 붙잡았는데, 땅에 내동댕이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했대요. 그리고는 죽여버렸대요.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고 그 뒤따르던 많은 회중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소가 막 날뛰더니 갑자기 웃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많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냔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도대체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하찮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웃사의 생명이 순식간에 앗아져 버렸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웃사가 뭘 잘못했다고, 웃사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앗아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노하여, 성질이 나서 그 땅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 말인즉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다윗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생각하고 엄청난 선심을 써서 그 아비나답 집에서 천덕꾸러기처럼 20년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를 자기는 예를 갖추어서 조심조심 가져오던 중에 갑자기 소가 날뛰는 동에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감이 투철한 웃사가 순간적으로 그를 잡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했대요. 그걸 보고는 그 웃사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건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죽을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그곳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베레스 웃사라,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얘기예요. 웃사를 쳐서 죽여버렸다, 그런 뜻으로 베레스 웃사라 지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했다 하고 하나님이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치시고 왜 진노를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셨느냐 말이죠. 죽도록 말이죠. 그 이유를 민수기서를 쭉 읽고 내려가다 보고 내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법궤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법궤는 항상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세 자손들이 상대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레위 족속 중에서 고앗 자손들만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루마에 태워서 수레에 싣고 다니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이렇게 다루어라 그랬는데 그냥 먼 길이니까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할 그런 기나긴 여행이라 그냥 쉽게 새 수레잖아요. 그것도 거지 같은 것 아니고 허름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정성스럽게 새로 맞춘 제작한 수레에다가 실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되니까 결국은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웃사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웃사를 죽였냔 말이에요. 그 이유인적은 그겁니다. 아비나답은 제사장이고 아비나답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옛날 옛적부터서 전해 내려오는 법궤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될 것을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손쉽게 그냥 좋은 수레에다가 잘 안치해서 모셔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비나답이든지 아니면 정작 장본이라 할 수 있는 우사가 적어도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만큼의 상식은 있지 않았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떤 예를 갖추고 어떤 방법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바로 다윗이 구루마에 싣고 오라는데 아니옵니다. 안 됩니다. 법궤는 그렇게 모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법궤는 레위 족속 중에서 레위 자손 속에서 고핫 자손이 들 것을 메고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옳을 일입니다. 그런데 직무유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왕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되옵니다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다윗의 말에 따르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모셨어요. 자기 집에다가. 그런데 20년 토록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것도 없고 못했다는 것도 없고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베스메스로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할 때는요, 이 블레셋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가를 잘 알죠. 그 법궤 때문에 엄청난 저주가 임하고 그 법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졌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이 큰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우환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덕거루기처럼 서로 안 모시겠다고 서로 막 내밀은 통에 결국에는 베스메스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답에서 20년을 지내는데 별 아무 탈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우사가 그 베스메스 아비나답 자기 집에서 20년을 모셨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하던 중에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 떨어지지 못하도록 잠깐 손으로 만진 것뿐인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것을 보다 못해서 그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3자라 할 수 있는 다윗도 보고는 화가 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다윗이 아이고 나 이러면 못해 자기 성으로 모시고 가려던 그 법궤를요,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블레셋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는 차인데 이제 어떻게 정말 20년 토록이나 이렇게 그냥 내동댕이 쳐 있어서 좀 모셔다가 자기 성에 잘 안치해 두려고 했는데 아니 이것 아니네.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궤를요 스톱하고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생각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리고는 그 법궤를 냉택 없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그 법궤가 어떤 법궤인 줄 알잖아요. 블레셋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지금 베레스 우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왜 자기 집에다가 이 법궤를 떠맡기는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런데 어쩌겠어요. 왕이 떠맡기는데 오베데돔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안 되옵니다, 아니옵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자기 집에다가 모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2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도 아무런 공과가 없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3개월이 있습니다. 3개월. 그런데 3개월을 그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그 온 식구들에게 복을 내리셨더라 그럽니다. 세상에 20년을 모셔도 복대가리 하나도 안 주시더니 어떻게 3개월을 모셨는데 그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소유의 복을 주실 수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법궤가 내 집에 있으면 정말 어찌하겠어요. 아비나답은 20년을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지만은 거의 방치하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에서 그냥 처치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다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짐짝이에요. 그냥 20년 동안 방치해 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3개월을 그 법궤를 모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사가 죽었어요. 지금 다윗도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성으로 그 법궤를 모시들 못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집에 모시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법궤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아참은 내 목숨도 우리 가족도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안치해 놓고는 두근두근 정말 벌벌 하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서 버렸어. 그런데 20년 톡을 그렇게 모셨어도 대가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우사라고는 아들만 잃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잖아요. 복은 안 주고 축복은 안 주고 저주를 주고 아들을 뺏어가 버리는, 죽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3년도 아니에요. 3개월이요. 3개월. 단 3개월인데 복을 주셨더라. 오늘날은 법궤는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법궤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법궤가 없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면 열어주는 사람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그와 함께 먹으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그 열어주는 지에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로 더불어 먹으며 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이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노크라면서 좀 열어줄래? 열어줄래? 하고 노크를 할 때 우리는 예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다 영접하고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심령 성전이 된 거예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법궤가 아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우리들의 거실에 장식장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비나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막 의식도 하지 않고 할 말 못할 막 퍼부으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 사는 사람과 오벳처럼 자기 집에 모셔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도 행동도 조심조심하면서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니까요. 20년을 모셨어도 죽었어. 3개월을 모셨어도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20년을 예수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3개월 믿었다고 해서 뭐 나는 어쩔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믿는 자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사느냐, 어떻게 모시고 섬기고 사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오래 믿었고 오래 모셨고 오래 살았다고 이게 장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출입을 20년 했네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예수 믿은 지 3개월 됐어. 이거 뭐 창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믿고 짧게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았느냐, 이것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하고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살았느냐, 그러면서도 교회 출입은 했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면서 교회 출입을 했어. 20년 도록을. 그런데도 아무 대가가 없었어. 그랬는데 불현듯 그 법궤를 만졌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아들을 거두가 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3개월이지만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법궤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어떻겠어요? 말을 얼마나 상냥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했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했겠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눈을 벌겋게 뜨고 우리를 면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반듯하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